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연초부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녹의 삶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삶이죠. 노아는 그 마지막 그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그의 그 믿음의 삶이 여전히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우리 믿음의 모델이다 또는 조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참 부모에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이삭이 받은 복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굉장히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요. 농사에 100배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기도 많이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약속도 해주시고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양보하는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히려 양보함으로 또 이방인들을 또 축복함으로 더 복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라든지 노아 또는 아브라함, 이삭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기감이 되고 성공적인 모델이잖아요. 막 배우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참 배울 점이 많은 가운데 또 성경은 그 인물을 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좋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또 간간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서의 삶은 그가 어떤 삶이냐면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도 주지만 배울 점도 얻게 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깨닫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에서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에서의 삶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울 점이 없는데 목사가 왜 설교를 할까요? 배울 점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그 실패의 삶을 통해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나와 이렇게 좀 관련된다? 아니면 좀 이렇게 내 삶이 혹시 이런 삶인가? 라고 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이런 어떤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서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쌍둥이 아들로 돼 있어요. 근데 쌍둥이 아들로 돼 있는데 이 에서가 맏이고 큰아들이고 장자고 동생이 똑같이 태어났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 야곱은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인데 근데 딱 여기까지 보면 이 에서는 우선 믿음의 부모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장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남은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남이지만 장남이라고 해서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받고 아니면 부모로부터 더 사랑을 받거나 특혜가 없어요. 요즘에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남녀 평등하고 모든 게 분배가 똑같으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 안 그래요. 고대 사회는요, 장남이다 그러면 굉장한 특혜가 있는 겁니다. 우선은 믿음의 계대죠. 또 장남이니까 그 부를 이렇게 자녀가 또 세습받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이 있냐면 이 에서는 굉장히 멋져요. 남성적인 굉장히 막 야성미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이랬거든요. 이 예서가 몸이 붉고 털이 많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좀 건강미가 넘치는 야성적인 이런 멋진 남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믿음의 부모에다가 장남에다가 또 외적인 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넘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야곱은 동생은 단점이 많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또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그가 노년에 이 아들 요셉을 따라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이 야곱의 그 행색이 아마 이 바로왕이 볼 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모아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나는 내 그 삶이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우 험악한 삶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이 단점 인생이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가운데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면, 이 에서는 처음에는 출발이 좋고 장점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끝이 좋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삶이냐면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에서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이 에서의 삶에서 드러난 실수는 수준이 낮은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수준 높은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거,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는 거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수준 높은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왜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저분이 왜 저렇게 실수가 많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반면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분 수준이 그만큼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실수가 낮을 때 왜 저분 자꾸 실수하지, 약점이 보일지, 왜 자꾸 저렇게 뭔가 허점이 보이지 지적하기 이전에 그분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를 소개하려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에서의 수준 낮은 그 삶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대 사이에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고대 사이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 장자의 명분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계보가. 근데 계보에 이게 또 장자의 명분이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남이 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을 낳고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 동생에게 넘겨줬는데, 이 동생에게 넘겨줄 때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수준이 낮다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에서가 왜 그렇게 수준 낮은 삶을 살았냐면 두 가지를 지적하거든요. 하나는 이 성격입니다. 충동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거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라. 왜 화를 냅니까? 사람들이 보통 화내고 분노하고 이럴 때는 보면 대부분 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분노가 올 때 마음을 이렇게 한번 숨호흡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쉼호흡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하기보다는 1시간 후, 2시간 후 또는 하루 이틀 좀 지나서 이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게 돼야 하는데 에서는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서는 체격이 좋았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를 이야기할 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여기에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지금 여기에 대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종을 앞두고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큰아들 장남을 좋아했거든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사냥해서 고기 하나 잡아서 별미를 나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제 내 영혼이 떠나고 싶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축복하고 이제 이 이삭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부인 리브가가 그 이제 남편과 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둘째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가서 어디 양 하나 잡아서 양털 다 뽑아서 죽여서 그 양털을 네 몸에다 이렇게 다 묻혀서 형처럼 외모를 가꿔서 아버지를 속여라. 내가 또 음식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내라. 형도 속여야 된다. 즉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야곱에게 지금 주어진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찾아갑니다. 형을 찾아가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형의 장자와 바꾸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하니까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앞에 두고 이게 음식을 가지고 계속 배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랩으로 싸는 거 아니니까 굉장히 음식 냄새가 막 날 거 아니에요. 또 내 앞에서 형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은 배 안 고프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사냥해서 배고프나 그 음식을 지금 딜리버리로 해서 배달하나 또는 그 들고 가면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배고프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덥석 먹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배가 고팠겠지만 참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는 충동적이어서 그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권이었어요. 내가 기어이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이 에서를 놓고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라는 이 표현 속에는 습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파서 막 도저히 참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래서 이 팥죽을 장자 명분하고 바꾼 게 아니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평소 그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조부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많이 받잖아요. 또 도전도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장자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은혜 생활을 못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중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요구 앞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그냥 에서처럼 덥석 그냥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팥죽이 좋으니까 덥석 잡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아무리 동생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라고 하는 이런 신중한 이런 믿음의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잘 되고 믿음 생활이 잘 되는 분들은 이게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근데 에서는 이게 돼 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은혜 생활이 없었다. 믿음 생활이 없었다. 예배 생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의 이 이익이나 눈앞에 있는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덥석 잡는 이런 어리석은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수준 높은 인생,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 믿음의 가정이니까 적어도 결혼 생활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성경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에서가 두 번째 부인 이 바스맛인데, 이 바스맛이 이름 뜻이 뭐냐면 향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향기의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향기의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그 향기에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바른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평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결혼 배우자를 놓고 결정할 때 그 중심이 뭐여야 될까요? 속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이성적인 면에서 겉에 어떤 향기에 취해서 만약 선택을 한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외적인 모습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제일 끝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앞둔 형제나 자매가 적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결혼 앞서서 또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요구받아서 살든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조적으로 이 지금 이삭이 결혼할 때라면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은요, 에서는 육신적인 향기에 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을 이렇게 며느리 되는 리브가의 동네에 보냈어요. 시험도 시켰어요. 테스트 해보라고. 그래서 합격해서 데려온 그 부인이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가 아버지 부모의 그 기도와 그리고 선택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관점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줬더라.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이제 또 이번 주에 명절이니까 또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내려오잖아요. 자녀들에게 세뱃돈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번 이 명절 때 부모된 아버지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게 이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에서는 그가 결혼할 때 그런 믿음의 관점을 보지 못했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준 것이 그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미와 삶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가?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본인의 노력 없이 열심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복 받는 사람도 부지런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가 얼마나 일에 대한 능숙함과 손의 빠름과 그리고 성실함이 있었는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한 능숙함과 성실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에서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낮에는 더위와 싸워가면서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아주 바쁘게 보냈다는 거예요. 매우 바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그런 노동과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 노력과 열정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에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의 삶에는 야곱과 같은 이런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에서는 사냥 익숙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사냥에 익숙하다는 이 표현이, 이게 성경이 참 모호해요. 직업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이게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직업인가 취미생활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 취미생활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적당한 취미생활은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쉴 수 있는 이런 좀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취미생활과 직장생활, 취미생활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만약 이게 구분이 안 돼갖고, 이게 취미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마치 취미처럼 계속, 이걸 우리가 현대용어로 쓰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어딕션, 중독. 만약에 중독적인 이 삶을 산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에서의 삶을 보면 이게 익숙한 사냥을 이렇게 하였더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자신의 일과 취미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거는 계속 같은 패턴의 삶은 살았다는 겁니다. 같은 패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 중독성이 있잖아요. 여러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중독하면 막 떠오르는 단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오늘 이 현대인들이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볼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는 취미생활로 적당히 일과 구분해서 좀 즐기고, 일과 구분해서 일에 대해서는 또 열정을 갖는, 이런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실패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생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은 마음속에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을 죽이리라. 살인 동기입니다. 살인 동기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과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형은 동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형은 동생을 보호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물론 에서에게는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하고 더 많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에서가 살던 그 고대사에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갈대우르에서 나오면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줄 거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물 판 걸 놓고 막 못마땅해고 시기에도 양보하고 축복했던 거는 이삭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에서 입장에서는 기가 따갑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한 번만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뀐 거야,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그 한 번의 예배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깨어질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귀가 따갑게 예배 들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기가 따갑게 안 들었어요. 예배에 대한 말씀. 그러나 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소통하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분명 이삭에게 했을 것이고 이삭은 분명 그 이야기를 에서에게 했을 건데, 에서가 이 마음의 심중에, 이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말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 너도 죽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죽인다고 하는 살인 동기, 분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동생이니까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에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이렇게 남을 탓하고 뭔가 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싫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싫으면, 화가 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되어봤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좀 숨호흡을 좀 하시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축복하면 저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줘야죠.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적어도 우리가 저주는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저주함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지 저주하거나 살인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그 속상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망령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에서의 삶을, 이 5가지 삶을 이렇게 탁 요약하면 저는 그 결론을 5번째, 망령된 삶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서의 삶을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몇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은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서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2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영적이지 못한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저도 모태신앙인데 여기 모태신앙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 생활 막 5년, 10년, 20년 하신 분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어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에서는 이게 그냥 이삭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손자다 하면요,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님 없이 산다. 여러분,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뭐 찬양대 직분 있고 봉사하고 안내 쓰고 주차장 관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영적이지 못하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영적이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이지 못하다, 또 세상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들어서는 안 돼, 매우
치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서가 망령된 삶을 살았다는 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에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망령된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다. 영적이지 못하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장로의 신분을 가지고, 권사의 신분을 가지고, 집사의 신분을 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매 기도에 힘썼는데 영적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망령된 삶을 살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이 에서의 망령된 삶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인데 여기에서 이 에서가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미 뺏겼어요. 그래서 그가 팥죽 먹는 사이에 이미 이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아는 이 큰아들 장남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웁니다. 엉엉 울면서 아빠 나도 축복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이삭의 말이 너무 냉정합니다. 왜냐면요, 아니 그렇게 아들이 울면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제발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랬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제가 성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왜 이 기도를 쓰냐면 이 구약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그거거든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이 성도를 복 주십시오, 이 자매를 복 주십시오, 이 형제를 복 주십시오. 근데 그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 물을 구할 수 없잖아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칼이나 이런 무기를 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진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귀를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울면서 그 아버지에게 무릎을 조아리면서 축복을 원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정말 이 아들, 큰아들 장남에게 너무 기가 막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걸 두려워야 될까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 신앙도 중요하지만 본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본인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잊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든든해. 맞습니다. 근데 본인 신앙도 중요해요. 본인 신앙도. 아니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도 에서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막 굉장히 막 큰 대형교회 목사님 자제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신령한 장로님의 자녀들이 가끔씩 이 언론 같은 데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또는 막 재벌 2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부모 신앙과 부모 인격과 부모의 삶과 그 명예와 관련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부모, 영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잘못된 에서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 왜 2030 비전을 가지고 교회학교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학교에 힘쓰고 있고 왜 교회가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사역훈련 받으세요, 구약 공부해야 됩니다, 신약 공부해야 됩니다, 교리대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교사대학에 지원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워서 또 가정에서 또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참 에서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가 안타깝냐면 그가 그 5가지 실수를 보면 진짜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에게 어떤 기도나 회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망령된 삶이 딱 그의 삶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해줘버린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큰아이가 장자가 동생을 섬긴다는 겁니다.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배 생활이 있으면,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이유가 없고 마음 상할 이유가 없고 내 안에 살인 동기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 형과 동생이 얼마나 좋은 관계였을까, 얼마나 그들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섭리를 모르니까. 왜 모르나요? 성경 공부를 안 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잘 드려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시고 날마다 껴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뜻과 다르고 그런데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십니까? 땅의 것을 구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땅을 바라보십니까? 저 모든 인생이, 저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부를 찬양인데 한번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제가 이 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절 가사를 굉장히 속으로 많이 되뇌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야곱을 떠올려 봤어요. 야곱이 그가 단점 인생이고 부족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20년 동안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았어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그 축복이 너무 크고 그 특권이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단점 인생이었지만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는 예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복된 인생으로 바뀐 걸 봅니다. 반면에 에서의 삶을 봅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헛된 것, 땅에 있는 것들, 헛된 것. 그래서 헛된 것 소망이 두니까 여성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파는 이런 수준 낮은 삶을 살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망령된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침체된 모든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과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을 보면 산다, 우리 4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 것을 구하며